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멈추는 한 사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선이 멈추는 한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요, 얼마나 귀했으면 온 사방을 둘러봐도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요. 이리 봐도 없고 저리 봐도 없고 앞을 봐도 없고 뒤로 봐도 없는데 다 한 곳에 차 들판에 조그마한 소년의 하나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을 사무엘이 사울의 버르장머리에 없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에서 버려버리려 합니다. 제2의 인물을 선택할 때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이새의 집에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할 때 나 그래 가다가 날 잘못하면 나 죽습니다 사울에게. 그러지 말고 제사 지내는 척 하면서 그렇게 가서 가해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했는데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그때 이제 아들들을 다 동원해라고 합니다. 큰 아들부터 동원시키는데 아유 오는 데 보니까 진짜 왕감입니다. 참 멋있고 폼나고. 근데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스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한번 읽어볼래요? 6절 시작. 요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7절이 나오죠. 7절 시작. 그렇습니다. 사람은 예물을 본 겁니다. 야 멋있게 생겼다. 야 왕감 맞다. 야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 되겠다. 그렇게 봤는데 아니 하나님은 쭉 구석에 그 집에 최고 막내둥이 철없는 애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데려오는데 그 애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란 사람은 평소에 어떤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성이 계속 주목했을까요, 여러분? 이해를 관찰했겠냐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는 관심하고 미워하는 관심하고는 다르죠. 미워할 때는 자꾸 나쁜 것만 보이죠. 아무리 사랑하고 싶은데도 그 사랑으로 보이지 않고 자꾸 나쁜 것만 내 눈에 다 들어와서 미움이 계속 쌓이지가 않아요. 흠당거리만 자꾸 생겨요. 흠자국만. 근데 사랑을 하게 되면 미운 것은 흠자국은 사라지고 좋은 것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결혼을 처음 딱 했는데 뭐 좋은 것만 보이는데 둘이 놓고 나니까 나쁜 것만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거리가 멀어지는 느낌을 느끼게 되는데,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제쳐놓고 다윗이 좋은 점도 나쁜 점도 다 한꺼번에 관찰했을 때에 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얘밖에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다 보는 겁니다. 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다 했을 때에 내가 골라서 쓸 사람을 딱 골라서 보니까 성민교회에서 보니까 너무 많아가 골치 아프고 밖으로 쳐다보니까 또 없어서 골치 아프고 그래서 성민교회로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집중하는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의 일꾼으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두 손 들고 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만일 경우에 여러분들을 안 쓰고 제쳐본다. 제쳐버리면 사울같이 되는 겁니다. 패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망하지 않으려고 하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충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러분에게 기름을 붓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게 너무 귀한 말씀인데 내가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못하지만 간략하게 요점만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듣고 지금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 언제까지? 주님이 부르셔서 기름 부을 때까지. 여러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선택할 줄은요, 동네 사람도 몰랐고 아버지도 몰랐습니다. 전 세계가 몰랐습니다. 딱 눈만 알고 있었다? 하나님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몰라주고 이웃이 몰라주고 부모가 몰라주고 형제가 몰라줘도 하나님 한 분만 알아만 준다면 인생 역전합니다. 대박 터집니다, 여러분. 요새 대박 많이 나오죠, 여러분. 로또 인생이죠. 한꺼번에 벼락부자한테. 그런 거는 여러분요, 성경에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에 간단 말입니다, 인도에. 대박 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붙들림 받으면 대박 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쟁터에서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시키던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 악한 것이 와도 승리하고 치고 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움터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을 우리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뚜디에 맞고 늘 안방에 앉아서 찡찡거리고 알아 누워 있는 여러분이 아니라 불뚝불뚝 일어나셔서 승리 개가를 부를 수 있는 저 여러분 된다. 환경 작은 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우리가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양떼를 보호하는 데만 집중한 겁니다. 그리고 어린 나를 그런 곳에 가서 일 시킨다고 하나님 앞에나 부모 앞에나 형제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맡은 일에만 최선을 다한 겁니다. 뭐 하면서? 찬양하면서. 이 뭘 말씀입니까? 감사. 불평이 아니라 감사. 아이고, 내 이 나이에 뭘 한다고 내보고. 그런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나이에도 일시키 주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손수건이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옷자락이라도 성전 바닥 한번 싹 하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온 주차장에 고양이 똥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데도 그리 말라 비틀어져가 있는데도 누가 치워놓을 사람 없어요. 그게 왜 안 보일까요, 여러분? 눈을 감고 다니는 거 피해 다니는 거죠. 밟아야 되는데 안 밟히고 있다는 것은 피해 다닌다는 거죠. 그럼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건설자로서 뭔가가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세요. 호미를 하나 들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제가 여러분요 집회 가운데 누가 간증을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쪽박타 쪽박. 완전히 살림 박살나버린 거야. 쪽박 찼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 1년에 전도를 몇 명 했냐? 100명. 1년 전도면 200명. 그렇게 여러분요 간절을 그리 해요. 집회 가운데 하는데 200명. 와, 나는요 꿈에도 그런 생각을 못 해본데, 근데 그가 그렇게 적어냈는데
밥만 먹으면 나갔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건 처음에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했던 이야기가 이 아파요? 그럼요. 그 당시에는 뭐 병원도 좀 시원찮았던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파요. 우리 목사님 왔나 보세요. 우리 목사님 기도하면 금방 나아보고요. 아, 못 놓습니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면 나아봅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막 그냥 막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것밖에 없더랍니다. 복음 제시가 잘 안 되게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가지고 딱 걸렸다 싶으면 목사님만 전화한답니다. 그럼 목사님 막 달려와서 안수기도 시를 해본답니다. 그럼 금방 나아본다 또요. 그 신기한 거죠. 그런 역사를 일으켜서 꺼짓고 나왔는데 이렇게 데리고 나온 성도가 등록 성도가 100명이 되는 100명. 여러분은 놀라도 안 하죠.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살아서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애들이 밥을 못 먹어도 전도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갔는데 그 집에 큰아들이 치과 대학 나와가지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애들이 입에서 불평하려고 하면 야 그거 하지 마라 하나님 혹시 들을까봐 애들 또 이렇게 불평을 하려면 아이고 하지 마라 하나님 들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신앙교육을 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목사가 되고 큰아들은 의사가 된 거야. 근데 그 치과 병원을 지금 5개를 개원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애가 엄마에게 고생했다고 아파트를 사줬다는 거죠. 차도 좋은 차를 사주고.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들고 고단해도 신앙은 바로 키워야 됩니다. 신앙으로.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 원망하지 않고 여러분이 바르게 가게 되면 언젠가는 주님이 기름 부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역사죠. 지금은 눈에 안 보이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손에 안 잡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행 중이다.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단장 로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터트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 맡은 바의 일을 열심히 하고 똥도 치우고 또 이리떼하고 싸워서 또 이빨 속에 있는 양떼를 끄집어내고 관리를 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은 겁니다. 그 기름 부은 이후에 놀라운 역사를 일어난 것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일어난 것입니다. 골리앗 전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골리앗을 치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전 세계가 벌벌벌 떨고 있는 골리앗, 그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불평과 이기게 되고요, 원망과 이기게 되고요, 짜증하고 이기게 되고요. 사탄이가 찾아오는 내 짜증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목을 잘라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 여러분 짜증낸다고 해결되거든. 짜증냈어요. 여러분들이요 키가 작다고 짜증냈어요. 못생기도 짜증냈어요. 그럼 잘생기집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긴 대로 노세요. 하나님 은혜로 사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윗이 여러분요 자기 행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 보십시오. 풀렸겠습니까? 그런데 키가 작든지 키가 크든지 자기가 일을 부모가 이런 일을 시키든지 저런 일을 시키든지 그냥 감사하면서 한 겁니다. 그러니 감사의 결과가 풍요로움이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인데 시편에서는 다윗의 시가 참 많습니다. 이게 다 보면 감사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부터 나옵니다. 시편 23편은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사람부터 나옵니다. 부족함이 없다 했습니다.
그럼 다윗은 부족 안 했나요? 부족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부족하고 짜증내고 환경은 기분 나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풍요로웠습니다. 못 얻는 먹는 신세였지만 감사의 마음이 나온 겁니다. 쫓기는 신세였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쫓아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성군 다윗을 쓴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이러는데 아무에게나 내려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아무에게나 막 받으라 한다고 받쳐지는 게 아니에요. 다윗처럼 자신의 일에 매사에 꼼꼼히 주님을 찬양하고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놀랍죠, 여러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기분이 나쁜데 뭘 주고 싶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될 때에 주고 싶은 겁니다. 주고 나도 뺏긴 것처럼 기분 나빠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도 기분이 좋아요. 내가 없는 가운데 있어도 줄 때는 기분이 좋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여호와 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늘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었어. 주의 종으로 삼는 것도 중요한데 신앙이 내 손자, 손녀에까지 내려갔다는 게, 아들까지 내려갔다는 게, 이게 난 너무 행복한 겁니다. 어디 나가도 내가 만일 불신자가 됐다 해보세요. 다 지옥을 끌 것 같은데 천국을 몰랐으면 몰라도 천국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너무 행복한 겁니다. 왜냐?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 손자, 손녀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너무 행복하죠, 여러분. 금은 보화를 줘서 좋은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성전에서 주 예배 드리고 간다는 게. 솔로몬처럼, 여러분, 사무엘처럼. 오늘 우리 성민교회 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루 이틀 예배 생활을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생활을 해서 어떻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 떠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내 기분대로 살아버리는 거죠. 기분대로 살면 주님도 기분대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 여러분들은 기분대로 살지 마세요. 신앙대로 신앙대로. 제발 좀요, 건강 지키고 재물 지키고 가정 지키고 여러분의 자녀 다 범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나는 못하면서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잘해라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정신 안 차리면 안 돼요. 왜 내가 잘못 살아가지고 그 하가 자식에게, 손자에게 내려가야 하느냐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허리띠를 쪼아가지고 공부시키고 잘 되기를 위해서 막 하는, 기도하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신앙생활은 왜 여러분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기도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한데 중심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이 중심. 여기 악한 것이 가득 차 있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형제들이 미워도 도시락을 가지고 거기에서 안부 물으러 갈 수 있는 그만 여유로운 마음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늘 풀매었나 소죽기라 너무 나쁜 일만 집안에 전 허드레기 일은 다 다윗에게 넘어가고 자기들은 빙둥빙둥거리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다윗은 인상 쓰지 않고 아버지가 형제들에게 안부 물으러 가라 할 때 컷들고 가는 거예요. 도시락 들고. 그때 형제들이 이 새끼 니가 마로 왔나? 니 죽으라고 왔나? 이렇게 해서도 당당하게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이 돼야 됩니다. 이웃이 형제가 자매가 무슨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가정에 들어오는 적을 보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단칼에 잘라야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녀에게 가서 붙어서 지금도 자녀를 어느 길로 나쁜 길로 자꾸 인도해가고 나쁜 생각으로 인도해가는 저주받은 것들이 붙어 있으면 그것을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단칼에 우리는 끊어야 되죠. 힘으로 능으로는 안 돼요. 여호와의 영으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밀어가는 겁니다. 기도로. 에스겔 골짜기에 여러분이 그 마른 뼈들이 붙어서 군대가 되는 것처럼 생기로 생계의 바람아 불어라. 자녀들에게 의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밀어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온전하게 내가 여러분 할라 해봤어요. 엄마나 잘해라. 아빠나 잘해라. 대부분의 대꾸가 요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고치도록 내버려 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치고 내 가정도 내 기업도 내 경제도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개입해야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개입했기 때문에 그렇고 사울이 패망한 것도 하나님이 개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애굽이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이 개입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나라들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될 수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 거의 다한 겁니다. 심판의 손이. 오늘 여러분 잘 된다고 건강하다고 항상 건강하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여러분 손대어 버립니까?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해결 방법이. 그러니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 닿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여러분 닿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안 한다고 해서 까제비 눈을 뜨고 시도 안 하는데 나는 왜 해야 되나 이런 말을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세요.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 내 눈에 고양이 똥이 보이게 하시니 감사하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고양이 똥이 보여서 내가 채울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 내가 이 집회 갔다가 딱 차로 내니까 차 옆에 딱 똥이 있더라, 말라가지고. 이야, 3일 동안 지나다니면서 이것도 못 봤나? 그러니까 내가 삽 가지고 때 그것부터 치워버렸어요. 혹시라도 밟아가 성질을 들어올까 싶었어. 오늘 우리 용케 피해 다니신 여러분 참 감사해요. 그 밟고 성전을 들어오면 냄새가 얼마나 났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요, 피해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일 안 하고 뺑돌거린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땀을 흘릴 때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일까? 그 생각을 할 때에 행복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이 어떤 그 간증하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한데 지팡이를 짚고 다리가 아픈데 지팡이를 짚고 끙끙거리고 있을 때에 네 영이 죽는 게 나느냐? 끙끙거리다도 주님의 전을 찾아서서 기도하고 봉사하였을 때에 네 영이 사는 게 나느냐?
그랬을 때 깜짝 놀래가지고 이분이 지판을 짓고 교회를 나왔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지판을 짓고 성전을 돌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이 회복이 빨라진과 동시에 당신의 뭡니까? 영혼도 맑아졌다는 겁니다. 영이 맑아지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꽝꽝 누워 있으면서 온갖 남은 저런데 나는 와 있는다 계산하면서 누가 있으면서 끙끙거리고 있어. 내 영도 죽고 육도 죽고. 그런데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에 영도 살고 육도 살고. 따라합시다. 영도 살고 육도 살고. 이런 여러분 덕을 본 겁니다. 덕을 본 거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을 한번 찾아서 앉아서 주여 하고 내려가는 거 하고 그냥 하루 종일 주여 한번 부르지 않고 내 영은 완전 배짱 말라가 있는 상태하고 그래도 주님 전에 찾아가지고 주여 하고 하나 하고 이 영적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맞나요? 주님 찾는 그 영적인 마음이 어마어마한 차이. 매짝 말라버 있는 영혼이 수요일 하면 오르고 금요일 하면 오고 예배 때 하면 오고. 그런데 전혀 기름짐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감사 역사, 기쁨의 역사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데 기쁨이 없고 찬양은 하는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주여 내 영혼을 하나님 고쳐주세요. 주님 앞에 잠깐이나마 안부 묻는 나의 영혼하고 그거마저도 없는 하고 기도를 스타트할 때에 틀려요, 여러분. 연습을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과 스타트가 어느 사람이 낫겠습니까? 한 사람이 빠르죠. 그와 같이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만남도 평소에 찬양을 한번 하든지 주여를 한번 부르든지 하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하고 나중에 차이점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누구를 부르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한 번씩 찾는 사람 부르겠어요? 메말라 빠지는 걸 부르겠어요? 주님 찾는 사람에게 기름 부죠. 좋은 건강하고 싶고 가정도 좋아지고 싶고 경제도 활발하게 되고 싶고 한데 하나님 마음은 전혀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일까요, 여러분? 내가 손해죠. 그러니 평소에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무릎에 앉아서 주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그럼 다윗이 그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은 빼는 대지 맙시다. 네?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사랑 가득 차가 있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기가 들어갑니다. 성령이 확 불어붙어요. 그때 이들이 누워서 살만 쪄서 누워있던 이들이 가죽만 붙어서 누워있던 이들이 벌떡 일어나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서 역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골방에서 기도만 막 했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현관문을 열은 겁니다. 두루을 열고 밖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입에서 뭐만 나왔다? 복음만 나왔다. 예수 복음, 예수 복음, 예수 사랑. 그 찬양 우리 잘하죠. 예수 사랑하시면 이러면 찬양은 너무 잘하는데 내 마음에 예수 사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앵무새와 같다는 거죠. 말만 예수 사랑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중심에서 사랑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중심 사랑. 그래야 천국 문이라도 열려줘. 나는 그 답답한 게 뭐냐면 천국 문이 안 열릴까 싶습니다. 그게 답답하다. 옆에 분하면 인사합시다. 혹시 천국 문이 열리겠습니까? 물어보세요. 인사하기가 좀 곤란하죠. 우리는 그럴 때는 여러분요, 저는 그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은 딱 바꿔가지고 지혜롭게 우리는 다 천국 문이 열리는 분들입니다. 꼭 시킨 대로 해서 고맙습니다만은 조금 융통성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생활을 하자.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 내 육이 즐거워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이 끌려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죠. 근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정상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될 때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행복해집니다. 근데 나도 기도 안 하고 찬송 안 하고 있어 보세요. 있으면 아내가 작은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내가요 팩팩 쏩니다. 아이고 이 사탄이 또 들어왔네. 그러다가 그냥 밖으로 실 나가 봅니다. 하늘 쳐다봐요. 하나님, 내 인간이 또 못된 꼬라지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요. 하나님 기도하고 또 찬양하러 오고요. 기도하고 2층에서 기도하다가요 시끄럽다 하면 또요 내려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또 여기서 조금 막 왔다 갔다 해서 사람들이 있으면 또 저 밑에 지하 가서도 또 옆에 댕기서 하면 또 이제 방향 바꿔가 또 올라오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제가 기도할 곳이 참 많습니다. 빌라 지하에 기도할 곳, 2층 교육관 기도할 것, 우리 집에 2층에 기도할 장소, 피해가면 돌아가면서 2층에 옆집에 있으면 찬양 실컷 못하니까 그럼 또 안 들리는 곳에 피해 다니고. 오늘 그렇게 하고 나면 조금 내 마음에 거슬리는 소리를 해도 이해가 되고 참아지고 인내해지고 되고 그래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밥맛도 좋고 입맛도 들어오고 물맛도 좋고 반찬맛도 좋고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에 덧입어서 사는 사람들은 달라요. 맞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송곳이 되거들랑 아하 사탄이 또 들어왔구나. 따라합시다. 작은 일에 송곳되면 아유 사탄이 또 들어왔구나. 그래서 저놈이 사탄이 아니고 내 속에 내가 사탄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저놈이 저놈이 해서 미안해요. 옆에 있으면 큰 소리 하면 그것이 눈녹듯이 녹아야 크게 내 속에 불을 담고 있죠. 성령의 불을. 오늘 우리가 참 예수 안에서 너그러운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행편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걸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네가 하니 내가 하니 아니고 눈에 보이는 대로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납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집에서나 어디서나 누가 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 하다 보면 옆에서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러므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 간증자의 어머니의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이렇게 효자 노릇을 하고 잘 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으로 좀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신앙 안에서 좀 부드럽기를 바라요.
거칠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영향력을 받고 그 심령이 녹아나서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